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으니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저희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과 배움과 자신들의 삶,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가 잘 전파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시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입니다. 원래 이 시편 31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 손실과 어려움과 고통이 사람들에게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출생에 있어서 산모가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생, 즉 거듭남도 많은 고통이 따르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특히나 마귀라는 존재가 극심한 방해와 그리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세상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 고통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자들도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불구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종 질병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에 가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참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당합니다. 사업의 실패, 그리고 부도, 파산, 가정파탄, 그리고 의탁할 곳이 없는 수많은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러한 염려 없이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하루에도 몇만 명씩 된다는 것이에요.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의 살아온 삶에서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실직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 일터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일터를 잃어버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회사가 집단적으로 부도가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갑자기 전환함으로 아직 숙달이 되지 않고 숙련이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상류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류층으로 전환돼서 인생을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적응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고통과 가난과 이런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합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사별이라든지 이혼, 다툼, 대인관계, 그뿐만 아니라 법정 다툼까지,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의 상사와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도 너무 아주 다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정도나 상황은 다 틀리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아마 한두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 위로는 주님께서만이 그 위로를 주실 수 있죠. 저도 불같은 시련을 과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욥기, 시편,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로 많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한꺼번에 집중될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상황에 다시는 처해 있는데 주변에서 위로하기는커녕 고난당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그러한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하면 우리가 있죠. 첫 번째, 욥입니다. 욥. 욥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책이죠. 이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너희들 알지 욥이 이와 같은 인내를 했다는 사실을 너희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법을 욥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욥이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10명이었죠. 아들 7명, 딸 3이었습니다. 그래서 맏형 집에 모여서 이렇게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종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제 사막의 약탈자인 사베인들이 공격해서 소, 나귀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가고 나머지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곧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양들과 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한 종이 살아서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한 종이 와서 얘기하는 칼대인들이 와서 낙타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그 당시 목축업이니까 전부 소, 나귀 그리고 양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낙타까지 모두 다 죽고 빼앗기고 이렇게 됐죠. 전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곧 있으니까 맏형 집에서 또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기둥을 흔들어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집이 무너져서 이 10명 모두가 거기서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졌어요. 재산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파산 선고를 해요. 파산 선고.
그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10명의 자녀들의 시체를 전부 가수리고 그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가 죽어보지 않은 사람, 또 자기 자녀가 큰 문제로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녀가 죽게 되면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잊어버려요. 부모가 죽어도 자식은 얼마 정도 지나면 잊어버려요. 가끔 생각은 나지만.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는 한순간도 그걸 잃어버리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욥은 이제 겉옷을 찢고 이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울며 이제 하는 것이죠. 옷을 찢고 이거 머리를 다 민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 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상태죠. 그 상황에 있는데 이제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맨몸으로 또 그리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까 나는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욥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우리는 이렇게 욥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거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혀를 잘 제어하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어려운 일, 사탄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줄 때 이와 같이 대응하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에게. 욥은 참 선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죄진 것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탄 앞에 자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번성케 해주셨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뺏어보고 그를 쳐버리라고. 그러면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의 몸은 치지 말고 그의 재산만 너에게 내가 고난을 줄 테니까 한번 다 뺏어봐라 해서 사탄이 그렇게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후 다시 허락을 받아서 그의 몸까지 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전체 심한 종기가 나고 넘어가려우니까 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걸 긁고 앉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에요. 종기 하나만 나도 그런데 온몸에 종기가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을 저주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다는 말은 없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아내의 말이 없는 것으로 와서 떠나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잘 살고 마음도 선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에게 여러 가지 아는데 얘기하는데 욥은 그것을 그 아픈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말이죠. 위로도 그것을 자신을 비웃는 걸로 느끼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너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힐난하는 거죠, 욥을. 너무 괴로웠습니다. 욥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자로서 이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잘 견뎠지만 자기의 그래도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을 때 그 의를 누가 뽑아주셨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뽑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시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이상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니까 그때 욥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리고 악을 피하는 사람인가를 1차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또 내 내면 깊숙이 무엇인가 내 의를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 간구를 드려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안에 깊숙이 있는 내 자신은 그래도 의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이게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자기 일을 제거해버렸을 때 진정한 복이 임함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는 아주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비록 아무리 선하겠고 교회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 대신 자신의 의를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바로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그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욥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깊이까지 가지는 못해요. 욥은 고생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욥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기 의를 빼내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움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왜 세상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집피고. 그래서 천도지를 나눠주면 나 교회 다녀요 하고 고집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전하는 말 나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고 무시해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당신처럼 그렇게 창피하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거리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또 우리 교회 신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불편하겠죠. 여러분 캠핑 다녀보셨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캠핑을 많이 다녀봤어요. 울릉도까지 다녀보고 우리나라 전국을 거의 다녀봤는데, 캠핑 가게 되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부모 간섭이 싫어 나가면 참 편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가면은 집 나가면 고생해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불편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도 모든 환경이 불비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지금 불평하는 것이죠. 이거 사람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불평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말이야, 차라리 이집트에 있게 하지 여기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고 말이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거기서 데모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고 지금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 고통받으면 그런 과정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20세 넘은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전달할 때 그대로 순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인도자는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인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편안한 안식처로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좋은 곳으로 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고통을 받아야 상을 받으니까, 멸류관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삶, 또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받게 될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을 못 이기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 받는 고통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세 발의 피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받을 그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것인데,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지금 이 받는 고통이야 그럼 그거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셋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선정하신 그러한 왕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그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던져서 물매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생명을 잃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러분 도망 다니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는 말이죠.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이거는 초조해서 살기 어려운 것이죠.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주하면서 심지어 가드왕 아키스 앞에서는 미친 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 말이죠. 기둥을 덕덕 긁고 뭐 그러니까 미친 짓 해서 죽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 짓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하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수치를 당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않았어요. 서로 형제들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그리고 극기야는 압살롬에게 왕궁을 뺏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비참한.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에게 도망가면서 막 목숨을 견지하려고 하고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이런 모든 것들을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시편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이에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겼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던 것을 시편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나의 기대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하나의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망대요 방패고 성곽이고 보루이신 것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100% 인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받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런 일들로 슬퍼하시면 주님도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련을 보내시는 까닭은 주님께 대하여 정말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련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어요. 나는 그거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압니다. 천만에요. 공부하는 것과 자신이 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서 싸울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쓰라린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리고 경건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말이죠, 마치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뭐예요? 주님과 똑같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어떻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주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더 천하게 여기, 세상은 저건 멸망당할 것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실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을 천하게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귀한 것을 얻는 것이에요. 아무나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시련을 당해본 그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천하게 여길 수 없어요. 말로는 천하게 여기지만 실제 천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성도, 그 성도만이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헛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도우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신다 그 얘기죠. 아무나 도우는 게 아니라, 아무나 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장 어려운 시련 때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좋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그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큰지 작은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침 안개가 끼면 낮에는 맑을 것이다, 화창한 날씨가 올 것이다 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가난에 처하며 몸에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유업의 증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산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넷째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풍성하고 예민한 영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건장한 선수였고 그리스도의 군사였어요. 이 사람은 세계의 대륙이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지평을 넓혀가며 개척을 하는 개척자였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꼭대기 위에 평안하게 서서 있을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죠. 집안도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위도 좋은 지위에 젊은 나이부터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부터 행복 고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얻어맞고 빠지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막 간신히 목숨 건지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다니고 말이죠. 실제 죽었고 죽은 경험까지 했죠. 죽어서 잠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전부 너무 본 것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봉인됐어요. 어느 정도. 너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서 계시록에서 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라면 아주 비천하게도 처하고 풍부하게도 나는 풍부한 적도 있었고 비천한 적도 있었다. 또 배부른 적도 있었고 먹을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배고파서 배고픔에도 처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배웠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은 풍부함에도 처했고 궁핍함에도 처해봤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었고 거기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이겨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의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파수꾼으로서 그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쓸모없는 경험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상 받을 수 있는 그 일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도다. 아니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가운데. 감옥에도 갇히고 말이죠.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말이죠. 기쁨에 넘쳐 있었죠.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말이죠. 기쁨에 넘쳐 있고 소망에 넘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다 받았고 또 느꼈고 이렇게 또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현실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복에 관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 눈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눈을 또 영적인 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는 똑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자신이 그 내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자,
이런 것들은 말이죠. 항상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얻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에요.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런 것을 얻으려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얘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요. 왜? 마귀가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도 그걸 받지 못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대인관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어려움과 박해와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없다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에요. 경건하게. 절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용하고 기뻐하는 죄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잘한다 박수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오히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육신적이요 둔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훑어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저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다 뽑아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